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7절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 므낫세는 아주 악을 행한 왕이었고 나라가 죄로 타락해 있을 때 왕이 되어 나라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이 유다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주 좋은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였지만 결국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그가 죽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28절에서 30절에 그가 이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올라갔을 때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 왕에게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좀 이렇게 나왔네요.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냥 그 빨간 줄 이렇게 올라간 줄 있죠? 예, 그게 이제 이 한마디로 이 밑에가 애굽인데 이 밑에 지도에 안 보이는 쪽이 애굽인데 거기에서 애굽 왕 느고가 이 빨간 줄 그 줄이 이제 올라가는 행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수르와 싸워야 되는데 저 녹색 지역 있죠? 녹색으로 된 부분이 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고는 아수르랑 싸우기 위해서 저 유다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기를 만약 돌아간다면 이 군인들이 가는 도중에 지치든지 또 군량미 같은 이 식량이나 물이 이제 더 몇 배로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바로왕 느고는 저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시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저기 안 보이실 텐데 그 빨간 선상에 이제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시야가 비켜주지 않고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 이 느고와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 전환해 주시죠. 대충 한마디로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애굽 왕 이 느고는 요시야에게 너희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나만 가겠다. 아수르랑 전쟁하는 것이니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했지만 요시야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요시야가 대신 느고와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잘못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도 이 느고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요시야는 애굽과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자기의 땅을 못 밟게 하겠다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분별치 못하는 일로 그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0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이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유다 땅을 지나만 가고 아수르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느고와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기토에서 죽게 된 겁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일에 싸우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때 싸워야 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아니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걸로 싸울 때가 있고 자존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룰 수 없을 때가 오는 겁니다. 요시야는 지금 이때 느고와 싸우려 하지 말고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시야는 자기의 힘을 계속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썼어야 됩니다. 느고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힘쓰는데 힘을 써야 그가 올바르게 힘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건이 있었겠죠. 만약 애굽의 왕 느고를 지나가게 해줬다면 아수르가 볼 때에는 유다 너희들도 저 애굽과 한편이 아니냐 하고 이 아수르가 적대심을 품고 유다를 더 괴롭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에는 아수르가 거의 기울어가는 나라였고 이 당시 더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오해하더라도 유다를 공격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요시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애굽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거기에서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였다가 힘도 쏟아버리고 본인도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작 싸워야 될 때에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치고받고 피 흘릴 때까지 성도끼리 싸우다가 지쳐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혹 각자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싸우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꼭 싸울 필요가 있나? 그냥 양보하자. 그냥 내가 내려놓자.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멈추자 하면서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은 멈추고 그 대신 내가 진리를 위해 싸우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건 싸우자, 이건 바로 세우자 하면서 진리를 위해 싸우고 진리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힘을 쏟지 말고 진짜 힘을 쏟아야 될 때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쏟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요시야는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느고가 그렇게 말하죠. 아까 역대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네가 막냐? 라고 말했을 때 요시야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애굽의 왕 느고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냐? 니까짓게 뭘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를 가로막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에게 응답하시지 너에게 그런 말씀하실 리가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애굽의 왕 느고를 막아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나 또 애굽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실 때도 있고 알려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이 발람 선지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죠. 짐승이 이 나귀가 말을 하면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에게 거스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믿음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해서라도 응답을 받고 짐승을 통해서라도 응답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보고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 자기 편견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고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셔도 나는 기회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들으려고 힘쓰시면 들리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곤충이나 다른 것을 보면서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서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비전 캠프 때 이 저녁 예배 때 그 이만한 여치가 이제 날라와서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얼굴을 탁 때리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여치가 날아갔는데 또 중간에 이놈 자식이 와가지고 여기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또 성도님도 놀라실까봐 잡아서 이제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중에도 이제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바로 전하라 하시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이 이 작은 것으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알려주신다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우연히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이 지혜가 부족했던 겁니다. 자기의 땅을 지나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땅을 이방인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믿지 않는 더러운 이방인들이 그것도 군대가 이 땅을 밟고 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저들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소나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 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에는 그곳이 아주 저주받은 곳이 되었고 타락한 곳이 되어 심판의 근원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장소나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장소나 외적인 것에 마음이 치우쳐서 그것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다 보니 저들의 마음은 떠나 있어도 장소로 인해 안심하고 외적인 것으로 안심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그 사람이 거룩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눈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내 눈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요시야가 왜 죽었겠습니까? 요시야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요시야가 예를 들어서 다윗보다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죠. 다윗은 간음죄, 강간죄, 또 살인죄 이런 걸 지었어도 안 죽었잖아요. 요시야가 왜 이 무기또에서 죽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싸우지 말아야 될 일에 싸웠고, 또 느고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안 들었고, 그가 분별하지 못해서 거룩한 곳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정도로 그가 죽을 죄는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마 이때가 죽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이때 죽어야 될 때이고, 그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다든지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 요시야는 이때가 생명을 다할 때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부족함과 실수는 나라에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가 만약 이때 죽더라도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으로 하다 죽었다면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더 백성들이 힘을 얻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나아가 아주 비참하고 너무 약하게 죽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그동안도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했고 애굽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왕 요시야가 나라를 세워갈 때에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예전 다윗 때처럼 우리가 강해질 것이다, 요시야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수르나 애굽과도 싸워 이길만 하다 하고 담대했다가 애굽 왕 느고에게 본 전쟁도 아닌 그냥 지나가던 중에 하는 전쟁으로 아주 쉽게 죽음을 당한 것을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더 혼란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가 이때 죽더라도,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얻어서 죽었더라면, 그가 병으로 죽던 갑자기 죽던,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하자 하고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애굽에게 패배해서 죽은 것을 볼 때 더 두려워했고, 결국 그 뒤의 내용들을 쭉 볼 때 애굽의 종노릇하게 되면서 두 왕들이 애굽의 왕 느고가 폐위시키고 자기가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애굽에게 조공을 더 많이 갖다 바치면서 속국이 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타락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3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죠. 이 30절에 이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여호아하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34절에 누구예요? 엘리야김,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김이라고 하죠. 이 여호야김이 그 다음 왕이 되는데, 원래는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보다 형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사실은 여호야김이 먼저 요시야 다음으로 왕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때
여호야김보다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3달을 통치하다가 바로왕 느고에게 사로잡혀 가고, 느고는 원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 나라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나라를 종으로 삼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혼란해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타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권세에 마음을 두고 따라가려고 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도 말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향이 끼쳐져서 더 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차례대로 세워지는데 이 여호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이 뭡니까? 34절에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은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 느고가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여호와가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왕들의 이름은 참 좋죠.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 37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아하스는 3개월만 왕의 자리에 있다가 폐위되어 애굽에 끌려가 포로가 되었고 결국 애굽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35절에 보면 그가 이제 애굽 왕 느고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느고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기 위해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늑봉하고 그가 백성들을 학대하였고 결국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 시체를 짐승처럼 버려지게 되는 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들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나라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수르는 점점 소멸되고 있었고 바벨론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애굽도 이 일로 인해 약해졌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 나라가
함락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요시야와 같은 자가 있었고, 또 나라가 왕들로 인해 악해지고 망해갈 때에도 분명 어딘가에 하나님을 붙드는 요시야와 같은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는 망하고 고난이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이 두 왕들, 또 많은 백성들은 망할 때 죽고 망해서 결국 그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갑자기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다 죽었고, 또한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고 적들은 강해지며 공격을 하고 있고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나라를 향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회복의 새 시대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외쳤고, 에스겔은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이다 하고 소망의 말씀들을 저들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분명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항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소망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